여러분 가수 김국환 씨의 타타타라는 노래를 여러분 아시지요? 거기에 보면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하는 그런 가사로 시작이 되죠. 여기에서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모른다, 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모른다, 안다는 정보일까요? 정체일까요? 자, 이 정보라는 것은 그에 관련된 외부적으로 드러난 주민등록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정체는 그의 내면, 자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소개를 잘 못한다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면 저는 무슨 초등학교 몇 학년 몇 반 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릴 적에 이제 그렇게 소개했던 사람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바뀔까요? 대학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대학교, 무슨 학과, 몇 학번 누구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자기를 소개하는 것일까요? 거기서는 자기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약 7년 전에 에버그린 장로교회의 담임 청빙에 서류를 넣었을 때 그 서류 중에 하나가 자기소개서였습니다. 그때 저는 나에 대한 정보보다는 나에 대한 정체를 교회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사람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소개도 잘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면 여덟언의 말씀에 다른 사람들 장에 가니까 걸음지고 장에 따라간다라는 그런 인생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신앙인으로서 자신을 소개해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애틀란타에 있는 에버그린 장로교회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는 누구입니다 라고 소개하시겠죠. 그것은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신앙인인지 그저 정보만 알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정보. 오늘 우리의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요한이 질문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생명의 책이라고 합니다. 빛의 책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생명이시고 예수께서 빛이시고 예수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21장까지 구성되어 있지만 딱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고 불려지고요.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영광의 책으로 불려집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오늘 사실은 12장 뒷부분 마지막 부분을 다루려고 했는데 분량이 좀 많아서 다음 주까지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 표적의 책 2장부터 특별히 2장부터 12장까지의 이 표적의 책의 에필로그에 해당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동안 대중들을 향해서 공적인 사역을 하신 그 마지막 사역에 대한 결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예수께서 대중이 아닌 12명의 제자들에게 맞춤식 교육을 시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영광의 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실은 5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이
37절부터 50절까지도 두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다루려고 하는 37절부터 43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인 사역 3년간의 사역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요한이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가르치시고 교육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이제 3년의 공적인 사역을 스스로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마감하셨습니다. 끝을 내셨습니다. 오늘 36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3년 동안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열심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표적을 통해서 이 땅에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실제 보여주었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사망의 나라가 이제 무너지고 생명의 나라가 세워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표적을 통해서 이 땅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찾아왔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역입니까? 이 놀라운 사역을 예수께서 밤낮 주야로 3년 동안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결과가 엄청 기대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 그 결과를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합니까? 37절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깜짝 놀라는 결과를 우리에게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에 이르기까지 8개의 강력한 표적을 행사하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을 시작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 그리고 관원의 아들을 멀리서 말씀으로 고쳐주신 일,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일, 5,000명을 먹이신 일, 그 이후에 물 위를, 바다 위를 걸으시면서 그 바다의 광풍을 잔잔케 하신 일,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셨던 일, 마지막 8번째는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표적 8가지를 2장부터 12장까지 행하셨는데 여러분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가 예수님은 이런 표적을 행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는 무엇이다 라는 7가지의 자기 선언을 통해서 말씀으로도 표적에 걸맞는 놀라운 가르침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심지어는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다. 3년 동안.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사역하셨던 그 결과가 세상은 주도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그것은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를 믿지 아니하여. 이것은 요한이 이미 1장 11절에서 예언했던 말 그대로였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의 3년의 공적 사역에 대한 요한의 평가는 실패처럼 보입니다. 물론 예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셨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먼저는 11명의 제자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대하며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120명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만나셨던 500여 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다 합치면 631명입니다. 3년 사역 결과 631명의 제자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일당백일까요? 오늘날 이 땅에는 수천 명의 교회, 수만 명의 교회들이 늘려 있습니다. 소위 메가처치입니다. 그 메가처치의 눈으로 보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사역한 결과가 겨우 631명.
물론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여러분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뭔가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정반대로 보면 놀라운 결과이기도 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7년 가까이 되었지만 613명의 제자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비교할 수가 없지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뭔가 요한의 설명을 보면 실패한 듯한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의 평가는 여기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왜 실패처럼 보이는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38절에서 소개합니다. 그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며 이유를 소개합니다. 38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여기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왜 불신앙이 그렇게 많아졌느냐? 그건 예언의 성취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를 믿지 아니한 것 때문에 여러분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예언의 성취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이 사태를 이미 예수가 오시기 800년 전에 이미 예언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습니까?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우리에게 들은 바, 하늘에서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그 메시지, 그걸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선포했으나 누가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까?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강력한 주의 오른손으로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습니까? 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당대에 그랬습니다. BC 8세기경에 북이스라엘은 지금 멸망의 지금 기운이 거의 나라 전반에 다 퍼져 있고 남유다도 계속해서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이 치열했던 BC 8세기경에 이사야가 그 남유다의 백성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늘의 소식을 전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주의 강력한 오른팔의 능력의 기적을 베풀어도 그들이 주께 돌이키지 아니하나이다. 그런데 우리 주께서 이 두 가지 사역을 다 하셨지요. 말씀 대신 주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무엇이다라는 자기 선언의 말씀을 중심으로 수많은 강화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기에 주의 팔이 역사하는 강력한 표적 8가지를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었으나 이스라엘의 이사야 당대의 백성들처럼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도 대부분이 불신앙에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이 예언의 성취라고 인용했던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는 거죠. 이사야 책에 있는 말씀이요. 이것은 이사야 53장 1절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을 우리는 어떤 제목으로 부릅니까? 보통 종의 노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23장의 내용은 처음 1절부터 시작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53장 후반부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받은 종을 결국에는 회복시키시고 영광 가운데 나아갈 것이다 라고 노래하는 것이 이사야 53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53장의 이 시작과 결론을
알고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지금 3년 사역이 우리의 눈에는 대부분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이렇게 나타나지만 이것은 예수 사역의 실패가 아니라 그들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장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 가운데서 살리시어 회복시키시고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그 소망을 지금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의 이 불신앙의 결론은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의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백그라운드, 이 배경의 역할을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당시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그들의 불신앙을 먼저 800년 전에 경험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보내실 때에 그들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39절과 40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 6장 10절입니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의 소명을 기록한 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그 장의 내용이 6장입니다. 그런데 그 6장에 10절 말씀을 오늘 인용했는데 그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지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 10절 앞에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지금 선지자로 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도 알아듣지 못할 것이고 보아도 보지 못할 거다. 그러면서 10절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서 그들로 하여금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만들어라. 내 염려는 그들이 들어서 알까 보고 알까 염려스럽다. 너 가서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만들어 라는 것이 6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10절 말씀은 해석하기가 매우 어려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파송하면서 가서 그들에게 귀로 듣고 알게 하고 눈으로 보고 알게 하라고 이렇게 보내실 건데 왜 가서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나라는 것. 이게 이제 성경의 반어법입니다. 반어법. 이 반어법이 뭐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에 아이들에게 매를 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매를 대면 부부의 뜻이 다를 수가 있어요. 물론 같을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가 아이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매를 댑니다. 옆에서 어머니가 이제 보면 막 자기가 맞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말리죠. 여보 이제 그만해도 되겠어요. 그 남편은 아니야. 아직 얘가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 얘는 더 맞아야 돼. 그럴 때 아내가 참다 못하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애를 잡아라 잡아. 네. 여러분 그럴 때 그 엄마의 마음이 진짜 그 아이를 때려서 잡아버리라는 겁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이미 알고 있어요. 이사야 너가 가서 말을 전해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도 않을 거야. 보려고 하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너 가서 아예 못 알아듣게 해. 아예 보지 못하게 해. 이 말은 진짜 못 알아듣게 못 보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이 역설적인 마음, 그 마음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자칫 잘못 해석하면 그들이 보지 못한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듣지 못한 것도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먼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풀어놓고 사람의 귀를 열어놓고 사람의 눈을 열어놓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마음이 더 닫아지고 마음이 더 굳어졌다. 그런 역사는 말씀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를 알지 않습니까? 애국왕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9번째까지 마음을 완곡하게 먹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죠. 그리고 10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9번째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고 바로의 마음을 계속해서 완악하게 완고하게 강팍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거절하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미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이미 마음이 완고한 상태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에 인간이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 본능적으로 완고함이 더 강력하게 완악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완고하고 완악해진 마음을 그대로 인정해 버리는 겁니다. 이걸 더 강하게 표현하면 인을 쳐버리는 겁니다. 완고한 상태에서 돌이키지 못하게. 완고하게 하나님께서 충동질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완악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완악함을 돌이키지 못하게 거기에 아예 인을 쳐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사야의 말을 인용했다고 해서 특별히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39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핑계치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3년의 사역의 결과에 대한 37절의 요한의 그 말은 사역의 실패가 아니라 이미 800년 전에 예언했던 완악한 인생들의 모습이 8세기 그때에도 그 당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신앙의 원리로 작동했다면 800년 후에 예수님 당시에도 인간의 그 완악함이 그대로 완악함으로 원리를 따라 역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53장 1절을 딱 인용했기 때문에 그것은 완악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메시아가 그 완악함을 근본적으로 깨뜨렸어.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이 일이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마태복음 28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났다라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는데 그 몰려들었던 사람들 중에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도 여전히 완고한 상태에 있는 인생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깨어질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완전히 그것이 깨어집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서도 제자들에게도 한계가 있었지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그때부터 그들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예언의 성취. 이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 당대에서만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 원리가 이 세상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셨던 그 복음을 오늘날 교회가 여전히 세상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스스로 그 복음 앞에 귀를 닫아버리고 복음 앞에 눈을 감아버리고 있습니다. 마치 당신 중병에 걸렸으니 치료받아야 합니다라고 명의가 진단을 해 주었지만 나 괜찮아요. 아직 아프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서 명의의 그 지시를 거절하는 그런 환자처럼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회는 많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는 언제든지 교회 나갈 수 있어.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수 믿을 수 있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앞으로 기회가 많을 거야. 여러분, 그것은 순전히 자기 생각입니다. 그 기회가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그 기회가 언젠가는 온다고 할지라도 그 기회가 오기 전까지 그 사람은 더 악해질 수 있고 영적으로 더 둔감해질 수 있고 더 완악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사역을 마치시고 오늘 본문 36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스스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숨어 버리셨던 것처럼 사역의 끝이 난 것처럼 종말이 이 땅에 올 것입니다. 주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셨습니다. 그때가 이때에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때 속히 오시면 그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자리에 있던 자들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런 자가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혹 우리가 만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요한은 또 소개를 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적당히 믿었던 관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2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들은 마음으로는 예수를 믿었어요. 내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요. 그런 자들이 지금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출교당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어쩌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가 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점수를 어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나 예수 믿어. 마음으로 믿어. 난 내 마음에 예수님 모셨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는 점수를 얼마나 줄까요? 요한은 그들에게 점수를 후하게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요한은 요한복음 8장에 그들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은 유대인들이다. 8장 31절에서 믿은 유대인들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으로 시작했다가 8장 44절에 가면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서 믿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지금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를 마음에 모신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너희 아비 마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국의 이 강해 설교자인 캠벨 몰간 목사님은 웨스트코트 주교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완벽한 지적 믿음은 진정 불신앙의 절정이다. 이 사람들을 지적 믿음으로 일컬고
머리로만 믿고 있는 자들은 불신앙의 절정이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머리로 믿는다. 즉, 입으로 안 내려왔다는 거예요. 고백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고, 믿고, 확신으로 끝나버리는, 말하지 않는, 고백하지 않는. 여러분, 용안이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면 그는 끝이지.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왜 이런 자들이 그때 등장했습니까? 이런 관리들이 왜 등장했습니까? 출교당하는 것이 더 두려웠다. 즉 그들이 소속되어서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을 놓치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했다. 한국 사람들은 자기소개를 잘 못한다고 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또 소개하기도 합니다. 애틀란타에도 해병 전우회가 있다고 하죠. 우리 아들이 해병대 갔다 왔잖아요. 이 사람들은 막 해병대 이러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 소속감에서 얻는 그것을 자기라고 생각해요. 나는 해병대 출신이야. 소속감. 그래서 자기 소개할 때 무슨 초등학교 몇 학년 몇 반, 무슨 대학교 무슨 학과 몇 학번 이렇게 소속을 갖다 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릴 적에 이렇게 소속을 대던 사람들은 나이가 점점 들면 이제 소속에 있기가 어렵잖아요. 활동이 잘 안 되니까. 그때는 어디에 중점을 또 두느냐면 소유입니다. 내가 뭐 가지고 있어.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은 명품백. 그래서 괜히 사람 앞에 자꾸 이렇게 명품백을 들이미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외제차. 이 외제차는 이제 한국에서는 외제차입니다. 여러분들 다 외제차 타잖아요. 외제차 중에서도 스포츠카 이래야 됩니까? 오픈카 해야 됩니까? 이 왜 이렇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정보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의 정체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정보만 알고 있습니다. 정보만 알고 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그 사람의 정체를 알면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정보만 알면 모든 것이 다 오해입니다.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근데 왜 그렇게 정보만 가지고 있습니까? 더 많은 정보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정체성의 그런 이 가면과 같은 것을 기득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는 우리 여기 애틀란타 지역에도 제일 큰 교회, 장로교회 그 당회원, 장로들은 다른 교회 장로들을 굉장히 낮춰본다면서요. 나는 그 교회 장로야. 너는 정말 웃기는 죄송합니다. 웃기는 짬뽕 아닙니까? 그걸 기득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종종 이 이민교회에서도 듣는 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제자 훈련생이에요. 그게 뭐라고? 그걸 이민까지 와가지고 여기에서 그게 자랑거리가 돼요. 자기 소개를 그래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득권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면 두려움 때문이죠. 두려움.
그러나 여러분 그 기득권을 잃어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차라리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삽니다. 그래야 내 신앙을 내가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붙들고 있는 이거 놓치면 내 모든 것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걸 내려놓지 못하니 예수를 대놓고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유대 사회로부터 추방되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그 뜻을 이어서 오늘날까지 현대교회까지 내려왔는데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우리 스스로가 내려놓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걸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붙은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드려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께 아까워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내 것을 그분을 위해서 나누어 드리는 것은 옳지 않는 태도입니다. 나의 전부를 그분에게 다 드려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작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끝도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의 길, 진정한 부요의 길, 생명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소개할 때에 나는 그런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생명과 빛과 진리를 듣고 직접 눈으로 보았던 자들입니다.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지식, 재물, 업적, 어떤 면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존감까지도 다 주를 위해서 부인하고 생명 되신 주님만 붙들어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